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고, 그러면 또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피해 이방 땅인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소문이 났는데, 바로의 궁까지 소문이 나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여곡절 끝에 사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아주 부끄러움과 혼쭐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적으로만 판단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생길 때마다 이삿짐을 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견디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집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래서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있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나오미에게 남은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얘가 언제 크겠냐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기다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굿바이 키스. 어머님 그런 점 이만.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세 번역을 보면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룻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분들은 시자만 들어가도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혼자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뭐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다 죽고 이 며느리들마저 곁을 떠나면 나오미는 그야말로 혈혈단신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고백을 보면 이미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는 몰라도 룻의 선택이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떤 선택입니까? 완전히 어리석은 선택이고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 보험금 타내려고 남편을 사지로 모으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생면부지의 이국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사실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 결심을 했어야 합니다. 그때 못했으면 이제 시어머니가 유다로 간다고 했을 때, 뭐 밖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때는 이때다.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두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간다고 하니까 같이 보따리를 챙긴 것만으로도 두 며느리는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지 않고 울고 어머니와 함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가도 되는데, 그리고 시어머니가 야, 내가 너네들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고 가라 그랬잖아요. 친정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축복까지 해줬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는 룻은 아무리 봐도 좀 바보 같습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편을 대신해서 결혼할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산이 많은가? 결혼해서 앞으로 그런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그 나오미가 가진 게 많아서 남은 인생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냥 남은 재산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되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나오미가 유다 땅에 도착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태입니까? 빈손이에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의 선택은 완전히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남편이 될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룻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잘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발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룻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은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한 룻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이 어머니가 좋아서 한 선택이든 어머니가 불쌍해서 한 선택이든 어쨌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외의 선택이고 힘든 선택을 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외의 선택을 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자기 중심의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는 선택이 아닌 의외의 선택을 한 사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빈손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곡식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또 포도원의 포도를 수확할 때 다 거두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나달을 알뜰하게 줍지 않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몇 퍼센트는 그냥 남겨둡니다. 왜? 객과 고아와 과부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지금 룻은 여기 살던 사람도 아니고 모압 땅에서 생면부지에 유다 땅으로 와서 슈퍼 가는 길도 모르고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정신이 없는데 이삭 주우러 나가서 그냥 이삭을 어느 밭에 가서 주웠는데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룻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마침 보아스가 또 그날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에 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왔을까요? 어제 올 수도 있잖아요.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마침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딱 왔습니다. 딱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룻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 만남을 후회하고 그 사람을 왼수처럼 여긴다고 해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지만 사람의 우연과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만나게 되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국 땅에 왔다는 것, 그리고 이삭 줍기 하러 와서 너무너무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하는데 보아스가 거기 일하는 일꾼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탁에 룻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 부자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룻은 이방 여인이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식탁에 룻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고 하고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길 정도로 줍니다. 그야말로 보아스가 룻을 환대한 것입니다. 보통 환대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앞으로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룻을 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3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일은 쉽게 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친족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것을 사서 형제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으면 좋고 만약 그 사람이 물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특별한 청혼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뭔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관계는 깨어지고 결국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룻은 나오미를 위해, 나오미는 룻을 위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대사 자주 나오잖아요. 저 인간은 지밖에 모른다고.
지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하여간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고 성읍 장로 10명을 함께 앉게 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네가 물으려면 물으고 아니면 자기가 물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물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바뀝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오미에게 밭을 사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나오미를 부양하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으로 알고 물으려고 했다가 나오미가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룻과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산 그 기업도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자녀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물으지 못하겠다고 하는 대목이 재미있습니다. 4장 6절을 다시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나가 3번 나옵니다.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개. 성은 아씨고 이름은 무개가 아니라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무명. 그래서 4장 1절에서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이름을 기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 사명을 저버린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따라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사람, 오정식. 이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닌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따라 이국 땅인 유대 땅에 온 룻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룻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계산하지 않고 감당한 보아스의 이름도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 아무런 소망도 없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 나섰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면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신랑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 하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 왕의 증조부. 그리고 룻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이국 땅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던 룻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어리석고 한심한 선택을 했던 룻이, 그러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룻은 마침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룻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 이름 났다고 막 그거 찍어가지고 막 카톡으로 보내고, 막 그래서 보니까 뭐 이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신문 어딘가 봤더니 막 신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교과서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려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아무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를 위하여, 그것도 시어머니를 위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룻의 이름은 룻기에서도,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진정한 행복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발빠르게 어떤 선택을 하고 나 중심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